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영광스러운 변형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2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고 변형은 다르죠. 형은 우리가 형태를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 모양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변화는 완전히 그쪽으로 되어져 가는 거죠. 완전히 그쪽으로 모양 자체가 아니라 형상, 모양 다 자체가 그쪽으로 되어져 가는 거라서 변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변화산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변화산이라는 말을 하는데 산 이름은 사실 변화산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 1절의 말씀 보면은 높은 산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높은 산. 아마 상당히 경 높은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엿새 후에 성경에 보면은 날짜를 그다음 시간을 명시적으로 이런 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엿새 후에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8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8일쯤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날짜 차이가 있는데 엿새 후에라는 말, 그 다음 8일쯤 후에라는 말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약간의 사람들이 보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인데 엿새 후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좀 생각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사역이 6일 만에 끝나잖아요. 끝나고 제7일 안식하고 8일은 새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연, 안식 후 첫날이 이건 이제 주연날인데 하여튼 새날이 월요일부터 이걸 얘기하는 거고 오늘 엿새 후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짜에 여섯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사역을 마치셨잖아요. 마치셨는데 오늘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엿새 후라고 보입니다. 내가 이제 새 요한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죽을 것인데 살아날 것이다. 제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걸 바로 16장 끝부분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엿새 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엿새 후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사람들을 모든 것을 새로운 고치는 사역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사람들의 행실, 신앙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게 엿새 후. 새 사람을 만들고 12제자들을 다 가르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치고 난 뒤에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데리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높은 산이 아마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은 헬몬산일 것인데 굳이 헬몬산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딘가 높은 위치의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갑자기 엘리야와 하늘에서 구름이 내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때마다 제자들은 그래도 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인가 보면은 제자들이 그래서 졸고 있어요. 졸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정신을 파득짝 차리고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형되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은 옷이 빨래를 빨아는 것보다 더 희더라. 그리고 빛이 나더라. 이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거를 보기 수, 물론 이제 요즘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실제 모습은 아마 볼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원래는 혼비백산 가지고 거기에 보는데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얼굴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빛이 나니까 여호수아가 그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막 빛이 납니다. 그 옷이 희기도 하지만 그 옷이 흰 상태로 빛이 나더라. 형태가 변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변형이라 변형, 성경에 보면 변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형은 우리가 있잖아요. 변형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는 변형이 되셨지만 내려오실 때는 그대로 사람의 모습을 내려오셨습니다. 그 천상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대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정신을 부드짝 차리고 보니까 다른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예수님만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대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되지 않고 변형은 수도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안 좋은 쪽으로 변형할 수도 있잖아요. 기교 부리는 사람들, 기교 부리는 사람들도 뭐 온갖 말장난 하잖아요. 아주 찬란하게 말장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상대방을 버리고 상대방을 속이고 온갖 짓을 다 하죠. 이게 바로 변형입니다. 형태가 변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자 보세요. 껍데기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는 세상을 좀 살았기 때문에 교회 왔을 때 제 모습을, 그때 내 모습을 보니까 엄청 추가합니다. 몰골이 소라고, 저는 그 당시에는 내가 좀 깨끗하게 한답시고 옷도 자주 빠르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옷 자체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옷을 보니까 너무 누추하더라고. 그 내들은 빠르 입고 갔다고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좀 살거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모양은 이제 변형이지,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 추리한 모습, 누추한 모습에서 양복도 좀 입어봤고, 안 하던 짓, 뭐 세상에 하던 짓도 서세 안 하고 애를 쓰면서 결국 안 해봤고, 이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형태만 변해가 될 게 아닙니다. 형태만 변하면 다시 그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물이 얼음이 돼도 그게 변한 겁니다. 형만 변한 거예요. 형만 변한 건데, 이게 얼음이 녹아버리면 다시 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물론 변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모양이 좀 변해야죠. 변해야 되는데 그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세상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너희들 완벽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요. 제자들의 눈에도 엘리야와 모세를 구분할 수 있도록 딱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엘리야를 봤을까요? 모세 얼굴을 봤을까요? 예수님은 같이 다니셨기 때문에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봤을 때도 엘리야하고 모세입니다. 이거 그들이 엘리야하고 모세를 얼굴을 보고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사진이 남았을 수도 없을 것이고, 남았다가도 좀 그림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압니다. 알고 그 선상에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 천상의 회의가 벌어집니다. 영광 중에 이제 천상이 아니라 영광 중에 회의가 벌어집니다. 그 벌어지는데 누가 보면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의논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형되면은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은요, 완전히 죽어버리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시려고 하면 죽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되려고 하면 죽으셔야 됩니다. 변해되니까. 거기서 아마 영광 중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회의가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비유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여쭈어 물으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그때도 표현을 정확히 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세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지으면은 자기네들이 주님 곁에 있는 걸 같이 살 거니까, 그러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실상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인가 상황도 이해 못하고 그 영광 중에 너무나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마 천상에 우리가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를 해요. 아마 천국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하는 곳일 겁니다.
그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는 나는 사실상 들을 때마다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알만한, 우리가 이해될 만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 진짜 천국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의 모습, 상상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단지 설명할 수 있는 것, 눈물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영광 중에 지금 우리가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제자들이 이 영광 중에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그 신앙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갔다 와는 모양이다 인정을 해주면 돼요. 또 굳이 아니라고 또 싸울 일도 없으니까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구약에 수도 없이 나타나는 기적이 있잖아요. 그 기적을 우리는 사실 기적으로 말하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사자 구속에 가서 사자들과 하룻밤을 지내고 나왔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은 경험을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또 그거를 모사한 느부갓네살의 하인들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자굴을 뜯어 넣고 다니엘을 거기다 넣었으니까 인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들으면 기적이죠. 설명은 할 수 있어도 어떻게 가능했지 이런 의문이 남잖아요. 암으로 죽은 사람, 사형선고가 돼가지고 죽기를 기다리다가 뭐 이제 예를 들면 나경일 목사님인데 간증 직접 들었는데 막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이제 그 마지막 임종하려고 막 가족들이 와가지고 붙들고 우는데 자기 말이 하나님의 이렇게 주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자기 딸의 울음소리 듣고 깼는데 피를 토하고 피를 배설하고 그랬던데 그리고는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의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게 연속입니다. 연속인데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걸 가지고 남들이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안 맞게 해서 예측하면 안 됩니다. 예측하면 안 되고 이 변화산에서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하고 변하는 이 모습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보고 설명하기 상상이 사실 힘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정도로 믿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신앙인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내가 경험한 걸 남들한테 설명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지금 뭐 말 만드나? 거짓말하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말하는 거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런 말도 하는 모양이다. 내가 믿지 않더라도 그 사람 말 그대로 인정해서 우리가 가장 편합니다. 이게 바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지금 이 땅에서도 나타나는 모습, 연형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5절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에 흘려니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감동으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감동으로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강연하는 중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초기에 혈기내지 말라는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 본문에 딱 그래요. 근데 혈기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만 수도 없이 화를 냈거든요. 우리 집사님 여기 집안은 택시 운전사가 들부터 싸우고요. 우리 3살 때인가 치킨버스 운전사 싸우는데 애가 자동화는 싸우는데 애가 깨가 울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 해놓고 혈기내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 하려고 그냥. 그래 하다가 그 부분만 따로 옆으로 제껴놓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껴놓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네 말이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 다음부터 나도 안 하라고 애쓰겠습니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 모습이 조금씩 변해왔어요. 변해가지고 화가 나는 사람에도 화가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딱 부딪히면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이 말을 듣고 나는데 이 상황을 상상도 안 하는 상황이고 막 두렵고 떨림을 느끼게 되면 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내게 부딪힘, 충격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내 지금 안 되더라도 다음 하겠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서서히 변형되지만 어느 날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화가 나야 상황도 화가 안 난다 그랬지 실제로. 그럴 때 내가 마음속으로 아버지 고마워요 이 말이에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변형이 자꾸 돼가면 어느 날 그것이 내 있는데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요. 변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 요한복음에 1장 8절에 보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도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내가 행하고 나타나면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간 우리 그 말씀대로 들어보면 우리가 보면 와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씀 속으로 저렇게 변해가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 예수를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다루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7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그대로 되어서 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두렵고 나의 부딪힘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나타날 때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예수님의 은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지 않으라. 영광 중에 상상은 못하는 그런 환상을 봤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밖에 보지 않더라. 모세와 엘리야 언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기 전에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을 아마 누구에게 얘기하면 저것들 할 것 같다라고 헛소리 한다고 그럴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1절인가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쫓아내려가지고 주님이 살아나셔버려서 가기가 시체도 안 보이고 이러더라. 제자들이 보니 저것들 헐떡하나 미쳤나 이렇게 말해요. 거탄한 듯이 보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저들이 예수 죽고 나기는 정신이 돌아버렸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을 할 때도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말을 해야 돼요. 잘못한 말하면은 되려 역공당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어차피 이 말을 세상에 나중에 해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실체로 나타났을 때 그때는 말하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로 해라. 여러분 우리 비밀 많죠? 성경에도 비밀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순식간에 하면은 엘리사가 자기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아람 군대를 엘리사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리고 눈이 가가지고 바로 눈앞에는 엘리사가 못 잡아가지고 혼비 발산해가지고 그저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눈 뜨니까 그들이 막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엘리사를 보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합 군대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죽이지 말고 물 먹여라, 떡 먹여라. 그리고 좋게 돌아가도록 보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밀들이 수도 없이 있고요. 성경석에는 수많은 기적, 말할 수 없는 이적들이 있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건 무슨 우화처럼 무슨 어떤 소설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현실일 때 우리가 우리 모습이 자꾸 변형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예수님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변형을 거듭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의 너희에게 안 되더라도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내가 하는 거, 내가 예수님처럼 안 되더라도 또다시 또 변해하려고 애를 쓰고 하더라도 지금 안 되는 거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계속 반복하려 하다 보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봅니다. 이거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 말씀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말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7절 여기 보면 엘리야 그가 또 엘리사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가랴의 아들이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 사가랴의 아비야의 반열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제비 뽑기 가지고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떡을 이렇게 바꿔놓고 분양하고, 그러면 등대에 들어가지고 너는 뭐 잘못 이물질이 있나 없나, 불이 잘 켜지고 있나, 기름 더 채워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비슷할 거예요. 뭐 어떤 정해진 시간 예배 드리는 것 비슷할 겁니다. 거기 이제 엘리사가 들어갔어요. 보표가 들어서 사가랴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고 뭐 가면 늘 하던 일이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대충 가늠이 돼요. 대충 가늠이 되는데 안 나오는 데 들어가더만 거기 가지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돼가지고 분양관에서 분양을 하는 중에, 이 사실 기도하는 겁니다. 분양을 하는 중에 천사가 한 분양관 우편에 앉아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해 줄게, 이걸 얘기합니다. 아들 하나 줄게. 그 당시에 사가랴가 나이가 너무 많아지고 그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을 달라고 그게 하나를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아들을 줄게. 그러니까 아이고 내 나이도 많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 많고 무슨 소리입니까? 네 아들은 나지만은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 시간이 고마 그거 가지고 떡상 좀 보고 분양단 하고 등대 좀 보고 나오는 시간이 안 나오니까 밖에 수많은 백성들이 보이다가 저거 아무리 가지고 이상하게 왜 안 나오지? 천사 만났나? 죽어버렸나? 온갖 소리 다 짐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나오는데 이 말을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나오지도 있으니까 뭐 어떤 하니까 저 하나님 아빠가 뭐 이상하다, 뭐 그러구나,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요한이라고 쓰고 나니까 야 너 집안 이름 써가지고 사람도 있고 이런 이름을 어떻게 왜 이름 지었냐, 그냥 써서 쓰고 나니까 이름이 또 터지잖아요. 이 터지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인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라 하나님의 심노하심을 들어가지고 자녀들에게 향하도록 하시고, 또 그다음에는 또 자식이 거스르는 자에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엘리야와 심령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에 보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마태복음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바로 앞이니까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물으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먼저 왔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배워야 된다.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대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대우해가지고 저거 옛날에 말이야 사가래가 가지고 환상보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애기 못 날도 하나 나와가지고 귀한 아들 하나 태어났다고 온 이스라엘이 다 좋아하고 막 축복하고 했는데 그동안은 정신이 나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이사를 하고 제사장 노릇은 안 하고 제사장 교육은 안 받고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애들이 미쳤고 저 늦게 나온 애 하나 저 잘못 빼놔야 저 미쳤다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워낙에 또 바른 말 하니까 그 젊은 청년이 워낙에 바른 말 하니까 결국은 헤롯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제사장은 또 그를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해가지고 헤롯이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로 대우해가지고 죽인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똑같이 고난받고 그와 같이 죽을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제야 13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 생각나더라. 성민이 그 너를 깨우쳐준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분 멋있다 이래저래 자꾸 모양이 좀 변해가야 됩니다. 형이라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을 꾸미고 하는 건 안 좋아요. 꾸미고 하는 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장로처럼 하지 말고 좀 장로처럼 자기가 장로처럼 말도 안 하면서 장로처럼 하려고 하는 이거는 변형이 아니잖아요. 속 다르고 겉 다르면 변형이 아닙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이런 변형이 아니고 최소한 자꾸 그렇게 모습으로 자꾸 바꿔져 가야만이 때가 되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과감하게 죽을 수 있는 신앙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순간적인 변형을 했다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어느 때나 죽을 것을 얘기를 영광 중에 회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진정 구원받았다라고 된다면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변형이 아니라 변화가 됩니다. 오늘 여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좀 높게 좀 수준 높은 변화를 우리 한번 이루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준 높은 변화를 이루어가면은 우리 모습은 죽어버리고 어느 때인가 예수님의 모습만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행교회가 다 그렇게 형이라도 변해가다가 어느 때인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높은 산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회의를 하신 것 같이 또 이렇게 모양이 변형과 된 것 같이 마침내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완전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가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처럼 점점 모양이 변형되어가고 마침내는 죽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되기까지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